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때로는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 또 때로는 에벤에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도 빼앗겼고 또 시아버지 엘리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큼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이방 민족이 와서 수치를 당하여도 외면하시겠다. 그런 게 이가봇이에요. 저는 2019년도 이 한 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가봇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건 참 불행이죠. 그런데 이 에벤에셀의 시대는 이가봇 시대와 달라요. 에벤에셀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보호해 주셔서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신호등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에벤에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아멘. 제가 이번에 기도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저 일산에 계시는 교회가 등자가 되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3일 동안 집회하시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계속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아멘 아멘 아멘. 계속 한마디 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참 너무한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아멘 좀 해봐야죠. 아멘 할 땐 좀 아멘 좀 해봐요. 2019년도 이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에벤에셀 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 주문해오듯이 막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씀에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올해 우리 모두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가봇이 되지 않고 에벤에셀이 될 수 있을까? 이 2019년도가 에벤에셀의 축복의 해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크게 따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 보니까 힘도 없고 기억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직을 세습을 해요. 요즘 말로 세습을 물려주는 그 구약 시대에 때는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세습이 물려줄 수가 직분이 이렇게 유전이 이렇게 대물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홈리와 이 비느하스가 아주 방탕한 아들, 불량자였어요. 얼마만큼 불량자였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사의 그 제물들을 중간중간에 슬쩍 훔쳐가지고 좋은 것들 자기들이 다 훔쳐서 먹은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시작.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이 제사, 그 제사 예배, 이 예배, 예물, 그 모든 것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재물을 중간중간에 좋은 것을 빼앗아가지고 이 취해서 먹은 거예요. 홈리와 비누났어.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려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가, 예배 자체가 귀한 거예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 자체가, 제사가 귀한 거예요. 중요하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찬양이 막 감동적이고 막 악기가 연주되어지고, 그래야 막 예배가 막 뜨거워지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예배가 중요하고 귀한 게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간 기도원, 제가 늘 항상 가는 기도원인데, 저희 안사모 사모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제가 기대 이하였어요. 기대 이하.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원장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돈돈돈돈돈돈돈돈. 메시지는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돈돈돈돈돈. 뭐 하나 건축하려고 땅 사려고 이제 땅땅땅땅땅. 그러니까 솔직히 목사님 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첫날부터 계속 땅땅땅땅땅, 뭐 건물, 뭐 공상당, 빨갱이, 뭐 정치 얘기만 하니까, 와, 내가 세계 첫 벽두에 은혜 받으러 영성 충만만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루 있다가 기도를 옮길까, 우리 옮길까 하다가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주시는 게, 신목사야, 네가 기도하러 왔잖아. 기도하자. 그러면서 내가 늘 설교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저거 GTS나 뭐 CBS 방송 보다가, 설교 방송 듣다가 목사님 말씀 듣다가, 이 목사님 은혜가 안 되네? 리모컨으로 채널 돌리듯이 돌리잖아요. 은혜가 안 되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돌리잖아. 그게 내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야. 야, 네가 은혜가 안 된다고, 네 마음에 안 맞는다고 네가 옮겨? 말씀을 옮겨? 예배 자체가 귀하고 기도 자체가 중요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3박 4일 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도. 목사님이 땅땅땅 해도 난 그 무시하고 그냥 기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예배 자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이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 자체를 멸시했어요. 중간중간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뭐 예배 별거 아니네 하면서 중간중간에 훔쳐.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22절 말씀, 22절 시작.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행한 모든 일과 행한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으니, 그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으니까 예쁘니까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몰래 취해가지고 잠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엘리가 그것을 보고도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무관심한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몰래 훔쳐먹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여자들 취하고 그러면 그거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지 마라. 에이, 그러지 마.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방송 보니까 뭐 골목식당인가 백종원씨 있잖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골목식당들 상권 살리기 위해서 가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 볼 때 정말 심각하게 혼을 내요. 당신 내가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그냥 장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고요.
당신은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다시 배워오든지 내가 하는 시키는 대로 하든지 하면서 눈물을 쏙 빼놓게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좀 못된 짓을 했는데도 그리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쉽게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눈물 콧물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기보다는 그리하지 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저주의 길로 빠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리하지 말아라 하고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전혀 눈살을 찌푸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했는데도 이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그리하지 말아라, 야야 너 신앙생활 그리하면 안 된다 말이야.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눈물 콧물 나게 하면서 너 처음 믿었던 그 신앙 다 어디 갔어? 처음 믿었던 그 믿음 다 어디 갔어?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하고 혼을 내는데 혼내지 아니하고 그리하지 말아라. 그래 바쁘지 힘들지, 아이고 힘든데 그래 됐다, 뭐 이렇게 하고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가봇이 된 거예요. 이가봇이. 여러분 2019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에베네셀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아비나다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서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했더니 2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사고 없이 나라가 안정되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2019년도가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총을 입으려면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총을 입으려면 시작.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돼요. 엘리 시대가 이가봇 시대가 되고 사무엘 시대가 에베네셀의 시대가 된 것은 엘리가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 자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딸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딸들 이쁘죠? 말 안 나올 줄 알았어. 아비가 이쁘면 됐지 뭐 남이야 뭐 이쁘든 말든 뭐. 저는 우리 딸들 너무너무 이뻐요. 걔들만 있으면 밥맛이 막 생기고 기분이 좋고 막 그래요. 제가 우리 딸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딸 봐보라고 그러는데 맞아, 딸 봐봐 맞아. 너무너무 딸이 좋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딸을 이뻐하고 좋아도요 제가 선은 넘진 않아. 어떤 선을 넘지 않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는 않아.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겨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 자칫하면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세상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히 여기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제가 보니까 여기 자식 튀기 위해 그냥 자식 때문에, 아들, 딸들 때문에 성가대도 그만두고 교사도 그만두고 봉사집도 그만두고 가정이 귀해서 아내가 소중해서 여러분 자식이 정말 사랑스럽고 가정을 위한다면 더 하나님을 위해야 돼. 그게 아멘. 주님 일 더 위해야 돼. 그게 가정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위하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새해에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믿음을 회복시키십시오.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내가 존중히 여겨 복되게 하리라. 에베네셀의 축복을 줍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분명히 나왔잖아요. 사무엘상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했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뭐 아들들만 그렇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귀히 여기는 게 얼마나. 아들들이 곁길로 가고 재물 잡고 음란하고 방탕한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신앙도 깎아먹고 점점 내려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더 멀어지려고 점점 더 멀어지지. 이만큼 맞았다 저 뒤로 더 뒤로 계속 뒤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보면 시작.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19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여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슬레 어머니 수산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을 멋대로 제 멋대로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실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려면 시작.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꼭 진짜 2019년도에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 말로만 아멘 했고 분명히 또 저거 나가면 아들이 엄마 돈 좀 꺼줘. 땅 좀 팔아줘 말하면 마지못해서 팔아주고 그럴 사람 되게 많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만을 섬겨요.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 시작. 바알과 아스도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도롯을 함께 섬겼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스도롯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질이요 돈이요 음란이요 쾌락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 물질과 돈, 음란을 쫓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하고 도태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의 문화와 법과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더러운 것을 즐기는 거예요. 동성연애, 음란, 포로노 뭐 이런 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 찬양의 입술로 평소에는 돈과 물질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거룩한 주일날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예배가 끝나면 그 즉시 또 나가서 딴 여자 만나고 딴 남자 만나고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로,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이렇게 두 주 양단 다 붙였어요. 그거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더러운 짓 다 하고 교회 나가서 주일날은 또 그 입술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예배 끝나고 또 나가서 또 더러운 짓 다 하고 양다리예요. 양다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시대에 와서 그런 이중적인 외식을 다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2019년도에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네 번째, 우리 모두가 에벤에셀의 은총을 입으려면 시작! 늘 항상 깨어 기도해야. 엘리 시대가 이가봇 시대가 되고 사무엘 시대, 에벤에셀의 시대가 된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 먼저 엘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 이번에 기도하는데 해마다 제가 새해 벽두에 기도원을 가거든요. 근데 한 해 갈 때마다 기도원에 변화가 일어나요. 수가 줄어들어요. 수가. 야, 이번에 갔는데도 저희 사모와 같이 갔는데 이렇게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작년보다 더 없네. 원래 새해 첫 주간은 기도는 꽉 차거든요. 근데 4분의 1도 안 돼. 그런데도 또 땅 사겠대. 와. 여러분, 2019년도가 에벤에셀의 은총을 입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지라. 영적인 지도자인 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하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뭐 한다고요? 취한 줄로 생각, 판단력이 그만큼 흐려진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니까 오랫동안 기도한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들이 방탕하고 타락하다가 싸움에서 지고 이가봇이 되잖아. 2019년도에 기도 좀 합시다. 그게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그런데 사무엘상 7장 5절 6절 시작.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여러분, 사무엘 시대가 에벤에셀의 시대가 된 것은 사무엘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용들을 회개하면서 온 성도들이 합심 기도했어요. 그래서 영적 부흥이 미스바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 바빠도 기도합시다.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제발 좀 기도 좀 합시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렇게 원래 일정은 금요일 날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금요일 와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사모가 조금 뭔가 허전하다고 하루 더 있다가 자고 은혜 받나 봐. 우리 사모님이 은혜 받나 봐. 그래서 하루 더 있다가 그래서 부랴부랴 강사 목사님 섭외해서 금요 심야 해놓고 저녁 7시 예배 드리고 오고 나서 끝난 8시 반인데 이따가 또 11시에 또 우리 거기도 금요심 11시가 있어가지고 금요심 하기 전에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오늘 금요심야 잘 했냐, 오신 목사님 잘 인도하셨냐 하고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할렐루야 하는 거야. 왜? 아빠 오늘 금요심야 기도회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리가 없어서 할렐루야 자리가 없어서 꽉 찼네. 빈자리가 보이잖아. 빈자리가 보시고 꽉 차.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막 서서 기도하고 오신 목사님도 은혜 받아서 저한테 인사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좋겠어요. 교회가 너무 뜨겁고 기도가 너무 살아있고 목사님 부러워요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전화해요. 자리를 강단에 세워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뇌출혈로 2번을 수술하신 분이야. 근데 기적으로 살아나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모두가 에벤에셀의 은총을 이루면 합심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5번째, 시작. 받은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이스이라 하니라. 늘 노상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입만 벌리면 엉망과 불평을 쏘았던 이스라엘에게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간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오늘까지 돕고 계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이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념비를 세우자. 그래서 기념비가 에벤이스예요. 자기 업적에 대한 기념비, 자기 공로에 대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념비, 자격 없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념비,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에벤 에셀이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노래할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굴복하여. 답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높여드릴 때에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굴복하여. 더 이상의 전쟁이 나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에벤에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에벤에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그 어떤 전쟁도 그 어떤 어둠의 영도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한 놈이 있는데 키가 나보다 크고 근데
이놈이 있잖아요.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쉬는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내 귀를 이렇게 막 만지는 거야. 왜 남자가 나의 귀를 만져? 귀를 만지다가 안 되면 와서 옆구리 콕콕 찌르고. 뭐 이렇게 볼펜 쓰면 볼펜도 빼앗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몸이 좋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는 빼짝 말라가지고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막 괴롭히고 막 그냥 빼앗고. 야, 니네 엄마가 핫도그 장사하지. 너 내일 핫도그 갖고 와. 아무도 또 때리고 막 쥐어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기 싫은 거야. 학교를. 젊은 시기가 없으면 좋겠다. 젊은 시기 때 학교 못 가겠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하루가 천년 같고 막 지옥 같고 막 그러는 거야. 가보면 막 귀 만지고 옆구리 찌르고 막 그냥 빼앗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그 뭐시니 그럼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저로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갔는데 걔가 저로야 너 배고프지? 빵 사줄게. 그래서 매장 가서 빵을 사주더니 저로야 부탁이 있대. 나 수학 공부 좀 시켜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학 문제 풀어줬어. 그 다음부터 얼마 잘하는지 나한테 골목하게 책했어. 믿으면 하면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 앞에 그 어떤 원수도 장애물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축복이요. 내가 괴롭히고 빼앗고 막 그랬던 것들이 시간만 되면 막 군청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내려오고 막 대기업에서 내려오고 막 그런 것들이 2019년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셔서 모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에베네셀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전쟁이 나지 않게 하셨어요. 두 번째 14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잃어버린 땅을 찾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 시작.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주셨어요. 14절 말씀 보면 끝절 말씀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고 언제 쳐들어올지 언제 빼앗아갈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 13절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시작.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누가 섭날 동안에 사무엘이 섭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야,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고백하는지. 블레셋 사무엘이 섭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악한 시대에 악한 영과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구별되게 사는 사람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막아주시고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가 임하였다. 저는 2019년도에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불평해도,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해도,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따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만큼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사무엘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공동체가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2019년도가 이가복 시대가 아닌 에베네셀의 시대가 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들었다면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늦지 않았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의 한 해가 되려면 시작.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뭔가 구별돼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세상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 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일 해야 하고 주님의 일 해야 할 때는 주님의 일 해야 하고 예배될 때는 예배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 섬기고 자식 섬기지 말고 자식은 그냥 사랑하고 돌봐야 될 대상이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번째, 시작. 늘 항상 깨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니까 다들 지그시.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편해. 기도하는 게 쉬워. 나가서 돈 버는 게 쉬워.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쉬워. 나가서 나라 지키는 게 쉬워. 그리고 기도하는 게 편해요? 쉬워요? 뭐가 더 쉬워? 기도 더 쉽잖아. 기도합시다. 기도가 어렵지 않아.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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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이게 기도인데 뭘 2019년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다섯 번째, 시작. 받은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할 수 불평하지 말고 남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옆선 인사들 남 이야기하지 맙시다. 남 이야기하지 말고 다 끝나면서 남 이야기하고 남 얘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예배 무시하지 말고 소리 여기지 말고 우리 새해 볕들아 내가 잔소리 같은 설교 많이 했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